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되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에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펴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일치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나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산 걸어갈 때도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를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입니다. 저희가 2025년이 끝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또 시간을 가지고 또한 다가오는 2026년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구촌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닫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른 척 했으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구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서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28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3기 기초제자 양육 훈련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새가족반 수료한 청년들로 오리엔테이션은 1월 11일 주일 목장 모임 후입니다. 훈련 기간은 총 13주로 시작은 1월 셋째 주입니다. 교재비는 15불로 아래에 있는 구글 덕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현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8기 새가족반이 1월 4일 주일 청년 예배 후 새교육 영접실에서 5주간 진행됩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청년들은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독을 하면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서약서를 작성 또는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3시 새가족실에서 윷놀이 게임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마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9일 월요일부터 1월 3일 토요일까지 아침 6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및 주의 만찬이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직분자 선상 수련회가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안나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목자, 찬양팀장과 팀원, 예배팀장과 팀원, 그리고 성개미들입니다. 교회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격 통독 집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간반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로 신구약을 일독합니다. 회비는 식사와 교재비를 포함해 30불입니다. 저녁반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로 신약을 일독합니다. 회비는 간식과 교재비를 포함해 10불입니다. 본당 앞 로비 부스에서 또는 교회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2026년 봄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샌디코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노진주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등록 안내입니다. 정규 등록은 2026년 1월 25일까지로 직장인은 140불, 학생은 80불입니다. 1월 26일부터 추가 등록은 직장인 170불, 학생 110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큐티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봄학기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정교사 2명, 5세반과 초등반, 그리고 보조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최윤아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헌금하는 2가지 방법으로 첫째,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어 그 안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입구에 QR코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과 피아노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석 형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의성 형제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 보셨죠? 저희 교회 정말 꾸준하게 이웃사랑팀에서 양로원 사역과
DC 노숙자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나가지 못해서 참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정도 나갔는데 참 바라는 것은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 이제 서로 하나 되고 말씀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더 내년에 더 우리가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좀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니까 지난 25일에 또 제 아내도 갔었고 또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박은진 자매와 또 우리 재원이 형제가 이렇게 갔더라고요. 노숙자 사역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모여가지고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년에 선교도 하고 청년회 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큐티 책이 이제 한 6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구매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1년 1독 통독표도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좀 드릴 텐데 교회적으로 지금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통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카톡방에다가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하면 같이 우리 청년들도 통독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교회에서 또 시상도 되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정말 일독하는 자 제가 몇 명을 예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특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세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나오겠다. 내가 한 번은 지난번에 광고했는데 9명 정도가 나왔죠. 책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또 같이 또 식사 교제했는데 다음 주에 특세가 있고요. 새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송구정신 예배가 수요일 날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하고 연계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는 다 장년부랑 연결돼서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런 부분 일환에서는 이제 크게 할 때 직분자 산상수련회 리더급들은 가서 직분자 산상수련회 참석해서 같이 인사를 나눔으로써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 부임하지 안 되신 우리 박성희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4번째 이민교회인데 우리 지구촌 교회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신앙의 그 계승은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젠간 전 떠납니다. 괜찮아요. 한국에 가든 타주에 있든 여기 있을 동안 목사님 저는 안 떠납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동역자들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 산상수련회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련회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수련회 광고를 이제 어느덧 많이 했는데 1월 26일이 맞나요? 25일이네요. 정규 등록이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등록비를 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12명이 됐습니다. 그 앞으로 몇 명만 등록할 수 있죠? 8명입니다. 여러분 늦게 내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숙소가 딱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리고 26일에는 목사님 가격 똑같이 하나요? 아니 다릅니다. 25일과 26일은 30불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환불 플러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일단은 등록하고 나중에 이 환불 정책에 따라 일부 리턴을 받을 수 있고 전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등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어 또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이수연 자매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청년부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서 격려합니다. 오늘 예배 후 윷놀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4절에서 18절. 내일 모레 본문입니다. 우리 청년부 매일 큐티하는 청년들 알 것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네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를 체험한 청년들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로써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더 예배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청년들이 보니까 많이 출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연말이라 또 어딜 또 가서 늘 오던 청년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 예,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를 또 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 번 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직 대부분 또 살아 계실 줄 압니다. 모르죠. 제가 또 부모님이 저는 이제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제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어찌됐든 그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남겼나요? 저는 제 가족에게서는 그런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가족에게는요. 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암투병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곧 뜰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성도들을 또 만나곤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3분 모두 암으로 투병하시다 소천 받으셨죠.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이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어느 분은 이제 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거든요. 네, 췌장암으로써 돌아가셨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통화했어요. 그분과는 거의 9년 넘게 같이 제가 이제 그전 교회에서 찬양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죠. 이 3분 모두 공통적으로 감사하게도 모두 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셨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적 말을 남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건 신앙적인 말, 성경적인 말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또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좀 갸우뚱하는 말을 하는 게 저는 들었습니다. 주변 목회자들에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인생을 더 살아야 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 결혼식보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어딜 가라고 하죠? 장례식에 가라고 합니다. 장례식에 가게 되면요 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식에도 가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례식에 가잖아요. 나도 언젠간 죽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으면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가야 돼요. 왜냐면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입니다. 여호수아도 장수를 했습니다. 그 오래전에 110세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겨요. 그게 24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혹은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의 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죠?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면 마지막에 남긴 말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저는 2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나는 과연 숨을 거두기 전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 평상시에도 내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광고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많이들 구매하고 큐티하는 작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는 내년에 더 정말 큐티하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 저쪽이 어딜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요단강 건넜으니까 요단강 뭐 반대쪽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했잖아요. 그럼 조상들이라 하면은 누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건 갈대아 우루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루. 오늘날에 어딘냐면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이라크 땅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대아 우루에 있었던 섬긴 신이 무슨 신이냐면 달신이에요. 달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무슨 스탄이 있나요? 키르기즈스탄, 또 뭐 있어요? 어떤 스탄 있나요? 나라들 중에. 파키스탄. 네. 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국가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요? 아, 관심이 없나 보죠. 네. 축구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게 되면 나라 국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못하는 나라를 대서 또 못 올 수 있겠지만 올림픽을 보면 나오는데 스탄 끝나는 나라 보면 달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 나라들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뭐예요? 태양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지금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이제 땅 분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미 땅 분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옛날 그 달신, 이집트 신, 그 주변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끈질긴 거예요. 죄라는 것이 끈질겨요. 우상이 끈질겨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어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질문이 단순하죠.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달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애굽에서 섬긴 그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재물은 보통 영어로 보게 되면 뭘까요? 재물은 뭘로 번역할까요? 머니입니다. 머니.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합니까? 네, 전 좋아하는데. 저만 좋아하나요? 네.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는 이 재물을 머니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있나요? 만몬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 만몬은 뭐냐면 재물의 신을 가리킵니다. 재물의 신. 돈신입니다. 돈신. 근데 성도 여러분, 왜 돈을 신이라고 했을까요? 돈은 중립인데, 그렇잖아요. 돈은 그 자체가 중립이잖아요. 왜 신이라고 했을까요? 돈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에도 힘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생명 빼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대체로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것들의 세상적 가르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의존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이것에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돈을 신처럼 여긴다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만약 둘 다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방황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걸 고통스럽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영적 차원에서. 일반적 차원에서는 고통스럽다 하겠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성취입니까? 성공과 성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님, 성공이 왜 우상입니까? 성취가 왜 우상입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서 나아간다면 괜찮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성공과 성취를 위해,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달성해야지만이 내가 성공한 것이다, 내가 인정받겠노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순간 그건 우상이죠. 예. 근데 이렇게 목회자가 하는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됐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그 교회를 뛰쳐나가야 돼요. 무슨 소리 하나. 말씀 묵상하고 주의 깊게 들면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면 우리 목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자들이 잘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정과 안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자존심이 우선적인 거예요. 내가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그냥 세컨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혹시 우상 숭배에 대해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선순위를 보면 압니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입니다. 시간 사용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 보이는 것이죠. 내 스케줄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스케줄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참 잘했어요. 그렇게 바쁜데 그 스케줄 중에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해보세요. 내가 바쁘지만 구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바쁘지만 내가 그것을 구별되어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그냥 남아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돈입니다. 돈 사용한 것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 보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 내가 주인인 것이죠.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고 남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헌금 설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헌금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구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이것은 내가 필요하고 이것은 그냥 내가 조금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내가 낼 거야. 이러면서 만약에 한다면,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결국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존하는 우상을 치워버리라.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섬기면 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되시면 대부분 저보다도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할 대부분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저보다는 다 잘 벌 것입니다. 알아요. 어느 정도 버는지 통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미국에서 살면, 노력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가 정말 의존하는 것이 돈, 의존하는 것이 명예, 의존하는 것이 그게 있잖아요.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결국 신앙은 떠나가게 되고 시들시들해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신앙적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남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비슷한 맥락이지만 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 택해야 합니까? 언제 택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요. 그 루터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야기한 예화인데요.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략 회의를 여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략회의를 가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게 되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에 보게 되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그 마귀들의 그 회의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제가 한번 예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궁금해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예화입니다. 자, 첫 번째 악령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뭐냐면요,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없다고 속이자. 무신론을 얘기하죠. 신은 없다. 그러니까 악령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자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우두머리인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 쉽게 속지 않는다라고 반대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유신론자가 많을까요? 무신론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유신론자가 많을까요? 무신론자가 많을까요?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20%에서 30%의 많게 잡는데 무신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기적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유명한 니체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더 나아가 신에게 다가가자 종교를 만들죠. 많은 종교들 많습니다. 엄청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의외로 많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악령의 전략은 반대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러자 이제 다른 악령이 세 번째 전략을 내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속이자.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시작. 지옥은 없다고 속이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복음주의에 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말씀을 전한 목회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책을 읽고 그런 흐름 속에 아는 청년들은 그런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사임을 하셨어요.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는 거. 그럼 뭐냐면 영원 멸절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안식교 있죠. 여러분 안식교 들어보셨어요? 어드밴티드 제7일 안식교라고요. 요 메릴랜드에 보게 되면, 제가 저먼타운 사는데 제7일 안식교가 세운 안식교 병원이 있습니다. 재단이 어마어마해요. 제7일 안식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지옥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혹시 처음 듣는 청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지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는 지옥은 있냐 없냐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옥은 없다라고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속여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지옥을 두려워한다라고 반대하는 것이죠. 잘 집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안 믿지만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착한 일 하신다는 분은 지옥 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좋은 곳에 갔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뭐 불교라도 그러고 다 좋은 데 가서 다시 이제 환생해가지고 좋은 동물로 태어나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극락,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은 없는 것은 아니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를 아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악령의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없다고 속이자. 두 번째는 지옥은 없다고 속이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핍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며 믿음이 더 뜨거워진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환난의 때에 더 진국이 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위기 때 할 수 있어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연단됐거든요. 근데 몰라요. 나중에 환난 왔을 때 제가 어떠한 믿음을 발휘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환난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석에 있던 한 악령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제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 믿기는 믿되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 잘 믿으라고 속이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대요. 사단은 이 전략이야말로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기라며 극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일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어떻게 하라? 내일 하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나중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세요. 나중에 믿을게요. 내가 취직이 되면, 내가 뭐가 안정이 되면, 내가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잘 믿을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은 그게 없어서 생소한 멘트인가요? 저는 많이 듣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게, 저는 나중에 제가 뭔가 이루게 되면, 뭔가 되게 되면 나는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나중에 큐티 할게요. 나중에 뭐 할게요. 취직되고 할게요. 뭐 하고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단어는 뭘까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일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100% 내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나는 일주일 뒤에 뜨겁게 찬양할 거예요.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연단해 주시면 그때 정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택하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초지일관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영적 부담감이 있겠죠. 그렇죠? 예, 맞죠? 우리 목자들은 알 거예요. 부담감을 주죠. 영적 부담감. 그러나 결국에는 노를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를 하면 제가 하든지 없는 상태 하든지, 몰라요. 틀릴 수도 있겠죠. 제 말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항상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청년부를 사역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담이 있는 경우는 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혀 그걸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러면 백성들에게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거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니면 이러면 되겠죠. 인기쟁이. 야, 천천히 택해. 네가 편할 때 택해. 너가 조금 뭔가 안정될 때 택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죽기 전에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뭐예요? 오늘 택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택하고, 그래서 결단해서 이 예배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택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오늘이 28일이죠. 29, 30, 31일. 3일 남았습니다. 참 무뎌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새해가 오면 또 오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좀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기대감이 있고 막 이러면은 아직 젊은 거예요. 야, 2026년이 오는구나.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젊은 거예요. 숫자 상관없이, 나이의 숫자 상관없이. 아닌가요? 네. 2026년부터 하기로 결단한 것이나 오늘부터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큐티 구매하시고, 목장 모임,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오늘 목장 모임 없지만 다음 주에 시작되면 그때 내가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짤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느 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성령의 기름, 그 기름병이 있는데 그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도록, 그 기름병이 채워지도록 저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저를 여기 앞에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앞에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서 정말 서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같이 나가야죠. 서로 세워주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저에게도 도전을 주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이제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진지하게 들었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제가 숨을 거두며 들었을 때는 더 집중해서 들어요. 지금도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밤 떠나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오늘 내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듣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별로 이제 그 뭐예요? 현실에 와닿지 지금 쌩쌩한데 뭘 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한 말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죠. 2025년 나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므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문을 두들겨 주시거든요. 이미 내가 성령 받고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영혼은요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눈이 쌩쌩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이라도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진짜 저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일동산에서 최고령 목자님 나이가 92세세요. 93세세요. 생생하십니다. 여전히 목자로서 섬기고 계세요. 어제 그저께 전하신 바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세요. 내년에도 같이. 몇 세세요? 몇 세? 93세십니다. 섬기시니까 더 젊으신, 더 정정하시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설교 찬양을 부르는데요. 설교 찬양 가사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도 좋아요. 찬양팀 이미 연습했기 때문에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찬양의 이제 최근 찬양이지만 한번 반주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맞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는 가장 복된 일은 좋은 직장 나간 것인데요. 저는 미국에 온 것인데요.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난 것인데요. 네, 그것도 좋죠. 근데 가장 복된 일은 아니에요. 가장 복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 막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뭐로 섬긴 것이라? 주로.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 주인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때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대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듯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러면서 후렴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뭐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할 날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예, 그런 후회 하면서 여러분들 회개하며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절대로 후회가 없는 것은 뭐냐면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며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 다음 구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러면서 후렴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 다음에 그 가사가 진국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 testimony. This is my song. 그러면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섬기며 나갔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드신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찬양 그냥 부를 수가 없죠.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미국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섬길 자를 택하세요.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며 주만 섬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하나의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안식이고 이것이 나의 안성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포인트와 그리고 오늘 택하라는 그 지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을 택하셔서 주님을 섬기기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 도전합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만으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주재권을 인정하며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청년의 때 잘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귀한 청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2026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고백을 또 드리시고요. 혹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곳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우상들이 있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이 있으며 때로는 인정, 안정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루고 우리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예수님만 섬기며 나가는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먼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더 살 수가 있죠. 우리는 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가 숨만 쉬고 사는 것, 내 일만 하고 내 직장, 내가 성취하는 것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호수아처럼 주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은혜 고백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큐티 하십시다.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고 있다면 주변의 친구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어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가 마치게 되고 목장 모임을 하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되게 하소서.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는 영혼들, 복음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주만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잘 준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고요, 송구 영심 예배가 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통독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혹시 저녁에 시간이 되면 신약 통독도 참여하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매일매일 통독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8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청년들, 거의 한 10명 이상 되는, 거의 한 13명에서 한 15, 14명에 이르는 그런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청년들을 우리가 또 잘 섬기고 훈련시키고 세가족반도 하고 또 이렇게 양육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나가는 사역을 저는 집중적으로 저는 그것을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고, 예,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기에 저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년에 또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2026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부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실 텐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그 영혼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2026년 말씀과 기도로 기상하는 우리 주의 청년부가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성령님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3일 후면 2026년입니다.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자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산상수련회가 있습니다. 통독 집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또 매일 말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잘 훈련받아 한국에 가든지 타주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흩어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 속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주님 이시 노숙자 사역 그리고 양로원 사역,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된 일들을 알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영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잘 준비되고 양육과 새가족과 내년의 사역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에 또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주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줘 우리 워싱턴 지구촌 청년부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신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섬길 자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래서 오늘부터 퀴트하기로 결단하여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2026년에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정헌금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 기뻐 받아옵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시간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그것 또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